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주님 내립니다. 그분 원하라 가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비되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대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주를 찬송하며 이름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곳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곳겠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3절 그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초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 같이 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드리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는 주광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로 주시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교회와 학교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인 행세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 모두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자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50주년 선교 축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음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19로 1년 반 동안 기쁨을 나누지 못한 새가족 한영 감사 축제로 예배하려 합니다. 새가족들과 함께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약이요 질병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꼭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여 바르게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교교회를, 선교 여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과 정결한 믿음 안에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긴급하고도 간절한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있는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충성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 모두가 사랑 안에 화목하여 찬양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식을 듣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또 성령 안에서 승리하여 금년 하반기를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식당 운영은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5월까지만 진행됩니다. 단 새벽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교사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감사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새가족과 바나바와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찬양이 넘치는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서종일 목사입니다. 6월 12일 다음 순서 오후 예배는 치유가 넘치는 교회이며 강사는 김동욱 목사입니다. (5월)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오진성 목사이며 5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및 모임 시 소그룹실을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에 사용 신청을 해주시고 주보 광고를 원하신 목요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작업을 위해 작성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으로 인해 1, 2, 3부 예배 시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주차 질서를 준수바라며 중직자, 성가대 및 교사분들은 지하 3층 또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경기노회 임원 수련 회차 출타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광고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1교구 군포 3구역에 이은숙 집사님의 차녀 이혜련 양의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낮 12시에 수원 W 컨벤션 W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영상으로도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지만 3부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하고 연합해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노래가 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지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곡 이희 선생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인용해서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다, 한 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스승이 얼마나 참 존귀한 분인지를 강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도 심심치 않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영적인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바뀌니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우선 교회에서부터 영적인 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에도 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 존경하고 사랑받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나 사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스승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스승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니다. 오직 사랑하는 제자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물론 일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스승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영적인 스승으로서 교회 내에도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서 참된 스승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만 스승,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스승은 원문에 보면 페다고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다고고스, 페디아, 아고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 명사입니다. 페디아라는 말은 아이들이라는 말이고 children, 그리고 아고는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 일만 스승 할 때 스승이라는 단어 페다고고스입니다. 근데 이 페다고고스는 페디아를 아이들을 인도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도하는 사람이냐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출생하면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학교에 적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딴눈 팔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페다고고스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을 쓰고 있지만 1988년 개정개혁판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번역해 놓은 구절이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페다고고스입니다. 그러면 몽학선생,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해 주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까지 인도해 주는 선생이 몽학선생인데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몽학선생, 페다고고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페다고고스는 노예들이 했습니다. 주로 노예들이 그 집에서 자라나는 주인집의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을 학교까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이 유치원 선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의 원래적인 의미는 집에서 지내던 아이가 학교 갈 때에 학교까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사람. 물론 지금은 의미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것이 원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이라고 하면, 스승이라고 하면 이 일만 스승이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 있다라고 할 때 페다고고스뿐만은 아니에요. 스승이라고 할 때 다스칼로스라는 단어도 스승입니다. 원래 성경 시대에는 디다스칼로스로 사용이 됐다가 지금은 다스칼로스라고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디다스코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디다스코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다 이런 동사입니다. 내가 가르치다. 그러면 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 정보를 가르쳐서 지식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선생이라 이거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을 다스칼로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는 다스칼라죠. 이렇게 다스칼로스라는 사람은 정보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지금 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스승도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스승이라고 번역되는, 선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헬라어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기데스라는 말입니다. 가시기데스. 가시게오라는 말은 지도하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가시기데스는 지도하는 사람,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기데스도 선생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오늘날 어디에서 가시기데스라고 선생을 부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 선생님을 가시기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인도해 주는 이런 사람을 카티기테스라고 해요. 이런 스승은 많다 이거예요. 1만 스승이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스승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스승들 많죠.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하도록 인도해 주는, 또한 지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서 인도해 주는 이런 스승들은 많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스승이 있지만 정말로 이런 스승이 참 스승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어야 한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어야 한다. 그런 스승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어떤 모습의 스승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참된 스승은 제자들을 낳아서 키우는 이런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이런 스승이 참된 스승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 바울은 복음으로 제자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제자들을 낳았어요. 3차 전도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5차 전도행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차, 5차례나 전도 여행을 해요. 전도 여행을. 그러면서 복음으로 제자들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제자를 낳은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이죠. 디모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제자를 낳았어요. 물론 기르는 자도 부모지요. 그러나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만큼의 애정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부성애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제 집사람은 바로 낳자마자 모성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성애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내 아이인 것은 맞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확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한 3개월이나 4개월쯤 지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성애는 모성애에 비해서 훨씬 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의 모성애는 이건 대단한 것이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제자들을 낳았어요. 제자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스승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네온 지나서 루스드라로 갔을 때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져서 바울을 죽여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던 바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툭툭 털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졌던 루스드라 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마 디모데는 이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성 밖에 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복음의 가치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다 말이죠.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세밀하게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건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전했던 서신서가 13권이나 있어요. 13권이나. 히브리서도 바울이 저자라고 한다면 14권이나 될 정도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영적인 제자들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을 봐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동성혼 그것을 합법화, 입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너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을 입법화시켜서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괜찮아, 딸 괜찮아, 그거 합법적이니까 동성애 괜찮아, 아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아버지가 없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성혼을 입법화시켜서 괜찮아, 괜찮아, 아들 남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괜찮아, 그건 입법화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조차도 심지어 동성애, 동성혼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공청회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단 2분 만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 어머니와 같은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입법화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매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서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온유로 제자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또한 이와 같이 스승도 제자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옅어진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먼저 스승으로서 참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을 해살의 고통을 감당하면서라도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복음을 가르치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된다면 교회도 사회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영어 예배부, 새가족부, 장년부 등등 부서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회복이 된다면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으로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알아봐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스승으로 지내든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자. 물론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의미죠. 그런 스승이 되자는 겁니다. 잠시 잠깐
가르치고 마는 그런 스승이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페다고고스도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정보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다스칼로스와 같은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며 인도하는 가스기테스와 같은 이런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 스승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이런 스승,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풍부해지고 또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사도권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사회에도 이것이 회복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이런 교회와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선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권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나오신 분이죠. 이희숙 씨,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고 최성덕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홍숙자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미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창순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겠습니다. 정희경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영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전영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어떤 연으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했던지 간에 결과는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만 중심으로 붙드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 주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등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응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그런 참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새 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